네, 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고린도 사회는 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말하는 수사학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다 다르니까 여러 종교가 또 있었고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상당히 문란했던 곳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그런 습관들과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한 6개월 정도밖에 사역을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성장을 잘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칭찬들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 들어가 보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열받아 있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하는 것인데 이 인사말 안에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사실 다 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제가 여기 사도에 파란색으로 해놨죠.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다메섹에 가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지 내가 사도로 칭함받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라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죠. 고린도 후서에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일을 당했다고 말해요?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동족의 위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도가 뭐길래 사도라는 이 명칭을 사도 바울이 이걸 명예로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 사도라는 명예를 버려버렸을 것 같아요. 이 사도라는 명칭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떠나지 말고,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사도권에 도전하는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귀를 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담임 목사 천빙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설교죠. 그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뭐 추천서도 받고 그 사람이 쓴 글도 보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는 사람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설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느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 나가려고 할 때 청빙 원서를 내고 오라고 와서 설교하라고 하면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어떻게 준비가 됐고 이 설교의 내용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지 분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평생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라 음식은 만들지 몰라도 맛은 볼 줄 알겠죠.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에 부족하다고 자기도 알고 있어요. 나 설교 잘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의 안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거 없다. 내가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고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외적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서요. 인사말에 보면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형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혼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여러 사람과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아마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신도 바울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와 같이 내가 이것을 작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스데네, 우리가 잘 못 들어봤는데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은 잘 아는데 이 소스데네가 도대체 누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12절부터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이 지역의 총독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봤던 지도 생각나시나요? 그리스 지역, 고린도, 아덴 전체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그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아가야 총독,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면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나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니들 지금 얘기하는 거 종교적인 문제지.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 얼마나 골치가 아팠으면 이렇게 얘기할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스데네가 누구였다고요? 회당장이요. 바울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죠? 회당에 가서.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사도 바울이 구약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 처벌해야 된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막 이러니까 갈리오도 이 정치인 아니에요. 딱 보니까 야, 이거 종교적인 문제구나. 유대주의자들 저기에 또 문제를 일으켰구나. 나한테 나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일이 터지게 됐는데, 아마도 이때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만 고린도 서신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형제 소스테네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동으로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바울은 공동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팀 목회라고 해서 공동 목회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부목사는 부목사지 담임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맡은 교구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신방까지 갔다 왔는데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와? 그랬더니 목사가 신방을 안 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갔다 왔는데? 아니 목사가 신방 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가 신방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죠. 아무리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그것을 교구를 맡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교구 목회를 그 담임 목사가 있긴 하지만 그 교구에 담임 목사로 보낸 거거든요. 그렇게 또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존중을 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인데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열받은 게 나 빨리 담임 목사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공동 목회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있을 때 많은 권한들을 함께 나누어 주면서 그래야 부목사들도 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렇게 목회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키워냈고, 바울 혼자서 그 많은 교회를 다 목회할 수가 없었거든요. 바울은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사람을 세워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목회자를 세워서 그 교회에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쓰잖아요. 그 지역에 디모데와 디도를 목회자를 세워서 너희가 거기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도 이제 보게 되는데, 바울이 그런 공동 목회를 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앞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보면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 파란색으로 해놓고 거룩이라는 말씀을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바울에게 문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들 하나하나마다 야, 이게 교회 맞아 이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파의 문제, 음행의 문제, 법정 소송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제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흘려보내면서 내 재정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맛을 이 땅에서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다시 불러 이렇게 세우는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생각에 야 저게 교회 맞아? 먼저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이제 자녀들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막 혼내줘. 너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그냥 열 확 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면 이제 애기가 그때 그냥 기가 확 죽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또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너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 지금 하는 짓이 이게 뭐냐 이게. 너희 왜 분파를 만들고 음행을 허락해주고 아니 그것을 왜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너희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막 홍군형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뭐 잘못하면 혼낼 수도 있죠. 부모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도 혼내지만 그러기 전에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 가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보자면요.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거룩이 뭐죠? 거룩.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거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지적하는 것보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너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인사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사말부터
막 혼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첫 번째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는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또 살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막 성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4개 분파가 첫 번째 이제 4개 분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척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몇 없었어요. 그게 뭐 일부러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아마 사도 바울이 이미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소스테네, 디모데, 디도 이런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임 목사만 목사고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다. 누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팔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또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너희에게 간 것이지 내가 세례를 주거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편 만들려고 내가 너희에게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이 다 어디와 관련이 돼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와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와 의견이 충돌하거나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너 누구 편이야? 너 내 편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를 편가르기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보면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말했어요? 철학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말하는 거, 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좋아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은사를 가졌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말을 하는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라.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신 것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너 방언해 안 해? 너 예언해 안 해? 너 방언파야 예언파야? 너 바울파야? 베드로파야? 아볼로파야? 아니면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정의를 딱 내리고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은 하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대로 부름받았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부어졌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말해 주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책망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자랑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은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역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 짧은 인사말이지만 이 인사말 안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모를까 봐 성경에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레위기에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봤던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안에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세상에 가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담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왜 이렇게 삽니까? 그 말은 되지만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했던 것처럼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사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더 견고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